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아직 이제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연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더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들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분주해졌을 그때에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위로받고 있진 않습니까?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이 나의 귓가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매 순간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이냐? 오늘 그 고백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그 말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오늘 내가 너를 날마다 위한다 말씀하시니, 오늘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오늘 나의 격려가 되며 오늘 나의 평생의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날마다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니 대신에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니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평안이, 참된 위로가,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서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어 죄의 길에 빠질 때도 많았지만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명절 설날 연휴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타락된 권세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승동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한 봉사와 청년부 임원, 찬양팀, 셀리더, 웰컴팀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예배와 청년부가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테이크오프라는 주제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의 말씀으로 가평 기도원에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부 지체가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하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불같은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에서 준비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 하나하나가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진병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승동 청년부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꿈의 사람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청년부원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한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 거친 세상에서 생활할 때 빛과 소금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냈죠? 네. 엄청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 표정들이 막 움직여서 여기 이동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막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들어보셨죠? 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펴본 뭐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장면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들 살펴보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죠.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냐면요, 힘없고 능력 없고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연약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하냐면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모양으로요. 힘 있다고 자부하며 살면 오늘 나 외에 다른 사람 못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려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양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가장 연약한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정하고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공부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들 막 찾아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1절부터라고 해서 읽었는데 53절 이 7장 53절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큰 괄호로 되어 있거든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부터 이제 괄호로 돼 있죠. 맞아요? 제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괄호로 이렇게 끝나죠. 이거 사실은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사파라는 거더라고요. 오늘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제 조금 후대에 여기가 이제 사파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끼워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하신 바가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사파라서요. 오늘 그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들을 좀 찾아보다가 오늘 좀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하고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럽니다. 여기 앉아서 가르쳤다 하는 말, 지금 저는 이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 성경 교사들 랍비들은요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랍비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오늘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나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행적에서요 무리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요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이 이 예수의 소문과 어떤 예수의 행적 기적을 보고 나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뭐 팬심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팬이 되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 좋아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연예인 좋아해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연예인들 막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막 연예인의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기다려보고 막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해봤으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근데 거기 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죠. 오늘 이 8장에 나타나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라는 요 한 가지 에피소드 안에서 굳이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리가 찾아왔다가 아니라 백성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백성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뭔가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 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오늘 당시에 성경 교사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어찌 보면 대표하는 자들, 그 가장 위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오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음행한 여인이 아니고 누구냐면요, 음행 중에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혀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그 막장 드라마들, 요즘에 이제 드라마의 요소들이 되게 뭐 많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뭐죠? 불륜,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뭐 이혼, 뭐 복수, 예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잘 믹스돼서 한 편의 기가 막힌 드라마로 탄생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 잘 보면요, 불륜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 현행범으로 잡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누구죠? 안재홍, 정봉이 형, 예, 그 사람이랑 이솜인가요? 드라마 예, 드라마 나만 보고 여러분은 말씀만 보니까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러 와서 항상 드라마의 정보를 주고 가요. 그죠? 예,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드라마의 정보를 주고 가요. 예, 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넷플릭스에서 꼭 그 드라마를 꼭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불륜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돈 뜯어내는 뭐 그런 드라마인가 봐요. 저도 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요. 현장을 딱 포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다 이 말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우연찮게 지나치다가 오라 하고 잡은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아마 끊임없이 이 여인을 추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 그런 이 범죄 안에 딱 현장에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뭐 때문에 그러냐면 6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여인을 딱 잡아가지고 이 여자 잡았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오늘 예수를 시험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어떤 요소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면 이 음행한 여인의 이 현장을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 말하되 4절이에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문제고, 안 돼, 치면 안 돼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돌로 쳐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 걸려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데 이 로마법에 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하거나 이 심판하는 이 판단, 이런 것들은 다 로마의 이 치하 아래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 뭐죠? 판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뭐에 걸리냐면 모세가 했던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도죠. 아주 나쁜 의도입니다. 가끔 저에게도 저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막 다 답을 알아요. 다 답을 알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럴 때 제가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는 그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순수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설마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할까라는 생각에 막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힘을 얻어요.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삐져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질문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답을 알면서 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 답이 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과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간파하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혹시?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 20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오늘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다 죽여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죽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엔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려면 오늘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 이 여자를 죽이냐 살리냐를 뭐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처하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 다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도망을 가든 말든 이 여자만 딱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앞에다 딱 두고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과 이 실갱이를 딱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서 선생님, 오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모양에서 아주 지혜로움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본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에서 이렇게까지 볼 수 있나라는 생각하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6절과 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여러분, 이 그 백성들이 성경을 듣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딱 거기 이 한복판에다가 딱 던져놓고 예수님과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잡아와가지고 여기다 딱 던져놓고 오늘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목사님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누굴 바라보게 되냐면 이 잡혀온 여자를 바라보게 되겠죠. 뭔데 하면서요. 뭐야 하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바닥에 막 뭘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시선이 이 여자에게 있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옮겨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저는 요거에 좀 동의가 됐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읽게 되는 어떤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 어떻게 줬냐고요? 어떻게 줬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돌판에 어떻게 줬어요? 써줬잖아요. 그죠? 뭘로요? 뭘로 써줬어요? 여기 앞에 필방에서 이렇게 붓글씨로 탁 써줬어요.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는 먹을 갈아라. 내가 글씨를 쓰마.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로 썼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실 때 손으로 쓰셨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아주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였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굳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찾아보기 전에는 제가 항상 이 고민이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저도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고민이었거든요. 심지어 2번이나 썼다잖아요. 2번을 뭘 썼지?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면서 오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썼을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이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대 그러면 어떻게 고쳤대에 대한 문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치는 행위에 대한 문제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요, 많은 행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눈먼 맹인을 고칠 때 오늘 막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막 발라주기도 하고요, 그죠? 네, 가서 실로암 못가 씻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보았지만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요, 그죠? 눈앞에서 일어나라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우리 다 봤죠. 오늘 그 아들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았다 이렇게 원격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고쳤다 하는 거고요. 낫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바닥에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길래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까? 많은 고민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뭐라고 썼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셔서 오늘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오늘 예수의 행정 안에는 어떻게 하셨더라, 무엇을 하셨더라가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가장 끝이 무엇이에요?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게 곧 결국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행위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행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험, 곤란하게 하고자 많은 일들을 꾸며가지고 딱 왔는데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너네가 모세의 율법을 알아? 그렇다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10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겠네? 너네가 이미 말씀을 보아서 다 알겠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너희가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오늘 구약의 성경들을 다 읽었으니 오늘 너는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구부려서 오늘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오늘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돌판에 손으로 글씨를 새기는 모양과 아주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이 예수를 곤란하게 하고자 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고요. 7절에 그렇게 묻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요. 재촉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묻는다고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막 가잖아요. 말 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고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이렇게요. 재촉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아무것도 몰랐어요. 만나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밖에 없으니까 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가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나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도 그런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그 구약에 뭐 어디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줄 거예요? 예수님, 쟤는 언제 망하게 해줄 거예요? 아주 꼴 보기 싫은데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다리 몽둥이만 좀 분질러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막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쟤 언제 부러지냐고요. 쟤는 이렇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고 있는 이 과오죠, 과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2번이나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0계명의 어느 한 대목을 썼을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뭐라고 썼을지는 모르죠. 예상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모양 안에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과 이 로마법 사이에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딱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미 다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들을 이미 들었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 오늘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딱 들춰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그런 사건들이 딱 터졌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딱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막 저를 공격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끄적끄적 쓰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칠게요,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 나는 되게 자유롭고 나는 되게 경건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이 죄라는 걸 딱 끄집어 올리세요. 모두를 잠잠하게 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다 죄인이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저에게도 이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죄에 대한 경중이에요. 여러분, 경범죄, 중범죄 뭔지 알죠? 여러분, 여기서 길을 건넌다면요, 길 걷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동 밖으로 나가서 오라카이 있는 쪽에 그 커피빈을 간다면, 여러분 길 어떻게 건너요? 거기 차도잖아요, 그죠? 차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차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거기 너무 인도처럼 막 넘나드는. 그래서 건너려면요, 분명하게 그 낙원상가 밑에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아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 차도를 활개치며 다니잖아요.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침을 뱉거나 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러는 거 뭐 굳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어요. 1학년에 신학대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했는데, 제가 뭐 지나간 일이니까 다 괜찮아요. 제가 욕을 되게 잘했어요. 네.
신학교를 갔는데 욕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추임새 같이 쓰여지는 욕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괜찮게 잘했어요. 찰지게. 제가 근데 거기 학교 가서도 그런 말들을 아주 편안하게 썼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너랑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언행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들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삶의 일부고 모두가 통용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괜찮아 다 용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요. 여러분, 뭐가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은 돼요. 결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헌금 안 갖고 오는 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옛날에는 저는 그거 안 되었거든요. 전 되게 보수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토요일 날 몇 시가 넘어가면 밥도 안 먹고 네,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책 안 갖고 가고 뭐 헌금 안 들고 가고 용납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되는 게 또 있어요. 뭐 교회 와서 자고 졸고 다 돼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여기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바늘도둑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도 도둑놈이에요. 네. 뭐 바늘도둑은 도둑놈이고 소도둑은 도둑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도둑이거든요. 오늘 죄라는 건 다 똑같아요. 누가 죄가 크고 가볍고가 있다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의 죄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딱 들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가늠한 여인이 여기 있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너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만 봤을 때는요, 나는 괜찮고 이 여자는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죠. 나는 그럴듯해 보여요. 나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 여자는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를 딱 던지시면서 오늘 이 여자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고 다시 한번 몸을 굽혀 땅바닥에 뭘 쓰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십계명을 주었던 하나님, 그게 곧 나다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오늘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뭘 정리하십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이 안 좋은 시선, 그리고 수많은 수군거림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데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선 단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지, 너는 어떻지, 너는 어떻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지? 목사님 어떻지? 이런 이야기. 어떤 날은 설교가 좋았다고 말하면 그 설교 좋았다는 말 한마디에 날아갈 것 같고, 어떤 날은 오늘 뭐라 그런 거예요? 라는 이야기에 아주 그냥 저 지하를 뚫고 내려가서 오늘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수많은 이야기가 나를 판단해요. 나를 규정합니다.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그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사회에 나가셔서, 친구들과의 틈새기에서 오늘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곧 내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게 곧 내가 되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게 곧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가 내가 막 저 밑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눈길과 수많은 수군거림이 네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사람은요, 어디서 규정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규정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딱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냐면 딸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하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오늘 너 잡아왔던 그 사람 너 어디 있어?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 이 여자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마 땅바닥만 쳐다보고 오늘 이렇게 죽을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을 거예요.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죠.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끝에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변을 둘러보게끔 하십니다. 주변을 둘러보게끔 하세요. 너를 끌고 왔던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요. 대답은 뭐죠?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요. 더 멀리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수군거림했던 그 백성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 오늘 그 모든 상황들이 종결합니다. 다 끝나요. 다 정리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그걸 물어보세요. 굳이. 왠 줄 아세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입술로 뱉어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너를 잡아왔던 사람도 없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도 다 없다. 그거 네가 받고 네가 말했지. 그렇게요. 그러면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가서 죄 짓고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딱 만나요. 너는 너무 사랑받기 충분하고 넌 너무 존귀한 자녀고 너는 너무 귀하고 오늘 이것 이전에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죄 있음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늘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수많은 백성들과 똑같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발견이 되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제자를 만나는 장면들은 아직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내 죄된 모습을 딱 고백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이 인사이트 있는 만남은요, 무엇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나의 죄를 고발하고 오늘 들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드럼통에 담겨 있는 아주 깨끗한 물 같아요. 근데 그 밑에 흙이 있다고요. 흙이 있어요. 그 드럼통은요, 아무나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흔들지 못해요. 흔드는 버튼이 딱 있다는 거예요. 분노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평상시 다 괜찮아. 근데 발작하게 만드는 버튼이 있다니까요. 나를 발작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리는 거예요. 나 되게 깨끗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드럼통 하나가 딱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가라앉았던 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러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버튼이 탁 눌린다니까요. 오늘 그 버튼은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눌리는 게 아니라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눌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다 죄인이세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 자유로운 애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막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가?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 이 시간에 오늘 죄를 고발하는 설교가 얼만큼 있냐고요. 일주일 동안 잘 사셨죠? 괜찮아요? 잘 지내셨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보아야 되는 건 내 죄, 그리고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예수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니고데모를 보았고,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요 또 38년의 병자도 보고, 오늘 이렇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여러분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무능함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점점 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이구나. 오늘 말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들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오늘 나의 저 밑바닥이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에게 괜찮아, 나는 좀 어떤 사람이냐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조차도 말하기 힘든 현행범이 왔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의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만나 주신다고요. 만나 주셔서 뭐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침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가 끝없이 죄에서 자유로우려면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저를 이렇게 훈육하시잖아요. 그 뭐 잔소리, 뭐 어떤 이렇게 체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막 자유롭고 싶고, 나는 그 혼나지 않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뭔가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부모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영역 안으로요. 오늘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이 더 그래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것을 유보하세요. 날마다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오늘 끝없이 그들을 추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행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끝없이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눈빛, 수많은 수군거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규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가 나에게 맨날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거기에 힘 받지 마시고 오늘 타격 입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상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함과 중함이 없고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요.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세요. 여러분 만나시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를 난무하게 쏟아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는 왜 저러지? 죄는 왜 저러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아. 이렇게. 그 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죄 짓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날마다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어떤 한 요소들, 한 이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준이랑 싸웠는데 오늘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동민이 조금 미워하고 막 욕했는데 그거 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방향을 돌리는 거죠.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제 그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준이랑 싸운 거 가지고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이제 저는 쟤랑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렸으니까요. 꼭 이렇게 방향을 또 360도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방향을 돌렸다니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360도 다른 사람이 됐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 180도 달라져야죠. 여러분,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 사파라고 했던 이 내용에서 오늘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요. 죄는 무엇이며 죄는 나와 우리들 간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요 말에 요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요. 오늘 이것이 좀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 말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이랑 동일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편한 말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울리게 산다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울리게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울리게 사는 건 뭐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저 어려서 김치 안 먹었거든요. 너 한국 사람이 왜 김치도 안 먹어? 이 말 매번 들었어요. 한국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김치 안 먹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날마다 주를 더욱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오직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사랑, 위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찬양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말씀을 살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말할 수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여자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시거든요. 너를 정죄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너를 데려온 이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악기 소리에 묻혀서 내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일입니다. 부끄럽고 힘들었던 이 순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대답해요.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굳이 그것들을 끄집어 올리셔서 물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굳이 좋은 대답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오늘 그것에 같이 입을 벌려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시죠. 오늘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순간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하실 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리가, 오늘 나에게 모든 것들이 규정지으리가 오늘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오늘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아니하며 오늘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았던 마음들도 주님 앞으로 다 돌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앞에서 자유로웠지 못했던 우리들, 어쩌면 세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오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유하고 많이 가졌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고 오늘 날마다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인하여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그 회복이 시작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